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림자예요. 이 땅 어디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땅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땅의 수도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성, 한 도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그 성인데요. 그 성의 이름을 반영하는 게 사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항상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당연히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육신적인 일생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6월절 양으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또 종료주의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마다 여러 행사를 하면서 아마 뭐 금식도 할 것이고 모든 걸 절차하면서 아마 한 주간을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 중에 뭔가는 모르지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유대인의 명절은 100가지 그 말이 있습니다만 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해서 6월절을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말씀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7가지 중에 가장 먼저 처음 시작하는 게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래서 사실은 7개의 그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봄과 가을로 나누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보통 봄절기 한 3, 4월 우리 이 계절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것은 그 초실절로부터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약 50일, 2달이 안 되잖아요. 한 달 좀, 2달이 안 되죠. 그 기간이 되면 50일째가 이제 오순절이 와요. 근데 그것은 보통 이제 여름절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그 초막절은 보통 유대력으로 7월달이 다는데 이런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보통 9월이나 10월달에 와요. 가을에. 그래서 이 절기들은 대부분 봄절기, 여름은 오순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절, 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됐는데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성취된 게 이 7가지 중에 4가지가 성취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6월절 예수님이 죽으셨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하늘의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무덤에 묻힌 것을 우리가 상징해요. 그래서 무교절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초실절은 보리의 첫 한 단을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라고 흔들 요자에서. 근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 불러나온 에클레시아가 돼서 콜아웃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 세상에서 불러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초실절인 예수님은 이제 부활까지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 성취가 되는데 여기도 사실 성취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정확하게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셨어요. 그죠? 120명이 이렇게 우리 정도 된 보다 조금 더 큰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약 10일 동안 아마 통성 기도를 했는지 어쨌든 10일 동안 금식을 하든지 열심히 120명의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이 가리우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로 가심을 본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재림 때 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약속이 그로부터 딱 뜬 다음에 정확하게 10일 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일이라는 역사도 왜 10일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정확하게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 다니시면서 내가 살았다는 걸 증거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안식구 첫날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못 만났지만 만난 거랑 마찬가지죠.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부활하셨잖아요. 빈 무덤을 받은 것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 뒤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부터 다 찾아다니고 그 제자들이 문 잠궈 있는 곳에도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인 줄 알았지만 나를 만져보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만져봐라. 그럼 분명히 살과 뼈가 이씨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살과 뼈가 있는 몸은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이지만 육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잠자는 인생들의 첫 열매로, 다시 말해서 첫째 아담은 인간이 돼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을 오게 했잖아요, 아담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그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근데 부활하셔 딱 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누가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진짜 와버렸어요.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정확하게 부활하실 때부터 며칠 때 오셨어요. 50일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초실절로부터 해서 오순절이 되는 50일에 성령 강림주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23장에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정확하게 성령님으로 이 땅에 50일째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곱절기는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오기 전에는 그냥 그들에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기념하라. 누룩 없는 떡도 먹어라. 그 다음에 보리의 첫 수확한 것을 제사장은 드려라. 그 다음에 오순절에 또 이제 본격적인 추수를 해라.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속죄일에 너희들이 모여서 다 속죄를 받고 또 다음 해를 기다려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에 또 모여서 애굽에서 고생했던 걸 기억하면서 초막으로 집을 짓고 그 기념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하나 다 완성해 가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벌써 네 번째 절기는 끝났잖아요.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시대에 지금 2000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 믿음으로 접붙이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주님과 같이 있어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다음에 수면설도 얘기하고 없다가 살아난다는 많은 신학적인 교리가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깨어서 영으로 주님과 같이 거하다가 주님과 같이 공중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 걸로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이제 이것으로 오늘은 그것으로 제가 오늘 간단한 시간이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겠지만은 유대인의 명절은 바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아마 간 명절은 아마도 그 7절기 중에 그 7개의 명절보다는 그 3, 4월 앞에 조금 먼저 지내는 절기가 구약성경의 에스더에서 있는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방 땅에서 멸절하기 직전에 모르드게라는 그 삼촌으로 잘 양육된 그 에스더라는 그 조카가 왕비로 간택함을 받아서 거꾸로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그 아들들이 다 몰살당하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오기 전에 바로 불임절이 사실 지난달에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로 벌해서 7개가 되고, 또 마지막에 초막절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약 12월 달에 그 성탄절 그때쯤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하누카라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성전이 굉장히 더럽혀진 사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사건을 회복한 날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는 이 내용 하나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으로 우리가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개 절기 중에 또 앞에 부림절이 있고 마지막에 수전절 하누카가 있어가지고 전체 9개의 절기 속에 어느 절 하나를 여기에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절기나 모든 것의 원형으로 지금 주님께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대로 중심을 맞추면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충돌이 하나 나타났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라는 여기 이제 충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을 가지고 고집함으로 예수님을 안식을 어기는다.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참칭한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사람이 네가 요셉이라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모독하느냐. 이 두 가지의 것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믿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충돌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맞춰가야지 주님을 해서 율법을 주신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하나님한테 율법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는 육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지만 또 병자들 고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져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율법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예를 들어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니, 너희 중에 그 양이 만약에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건져내지 않느냐.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이 그 의미지, 저게 빠져가지고 죽고 있는데 안식이라는 것 때문에 모르는, 이거 안식일의 본 뜻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킨 것을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서서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막 싸우지만 모든 사람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셨고 먼저는 제물로 나아가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지금 교정되고 안식일이 되더라도 아픈 사람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니까 내가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겼었는데 주일날 날 교회 간다고 했는데 응급 상황이 있는데 내일 간다고 하면서 응급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우매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이 아픈 분을 고쳐주면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그냥 한 번에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끝. 고침 받았어요. 오늘은 그냥 말로서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바로 이 38년 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의 절반은 아파왔네요. 38년의 말이 38년이니까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것의 해결자로 여기 등장하시고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고 이제 가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베데스다는 모세의 그 잘못된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거기 4, 5절에 예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쇼함 있다 수없이 많은 소식과 지식과 세상에서 이런 그럴 것 같아도 결국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1대1로 주님과 조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복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조용한 너무 조용해도 타네, 우리. 좀 어느 정도 와서 지금 이 고난 주간에 말이죠. 교회 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마 있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난에 동참을 하겠지만, 이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빠지면 아무리 좋은 소식, 여기 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사전은 뻥이에요, 뻥.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38년 된 병자가 몇 년 동안 거기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이 거기를 일단 데려놨을 거 아니에요. 뭔가 고침을 받으라고.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기 무슨 막 뭐가 이게 여러분 초목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꽃 같은 거 만약에 꽃을 이렇게 딱 뽑아서 여기다 딱 넣으면 이 파릇파릇한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서서히 지나면서 얘가 마를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암을 걸리고 무슨 큰 질병이 걸렸어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피가 나의 죄와 질병과 나의 모든 저주를 씻었다 믿는다면 그것을 고백한 다음에 내가 지금 아프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만은 그 귀신은 악한 영은 떠나갔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건강의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우리의 비즈니스나 사업과 자녀들이 치료로 서서히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맡기고 흩어졌다고 움직이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잘 오신 겁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은 뭐 40년 고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비유적으로 해석하지만 진짜 비유가 아니라 진짜 38년 동안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고생한 아마 뭐 70, 한 5, 60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낫고자 하느냐? 일어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내려가야지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국 변명하는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아듣고 근데 왜 질문했을까요? 오늘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여러분들에게 뭘 잘 알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냐 할 때 만약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한다고 봐요. 그 나음이 질병의 문제건 내 마음의 소원의 문제건 예수님이 지금 아무개야 주집사야 내가 너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왜 그 질문을 하실 때까 순간이 들을까요? 뭐 여러분 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어떤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 아픈 사람이 그 앞에선 이 예수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걸 주님이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믿습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그 예수가 그 모든 걸 해결할 사람이나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고쳐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교회 봉사할 때, 셀모임 할 때, 주님의 인과 연관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심어준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도 극복했잖아요. 최고 우리가 사망을 극복하고 우리가 부활할 그 영광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은 죽지 않고 부활한다니 엄청난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안 주시겠어요? 어떤 질병 안 고쳐주겠어요? 어떤 물질의 문제 안 해결해 주겠냐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면서 또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